아멘. 용서받은 자였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18장 27절에서부터 35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받을 사람이었나? 용서받을 자였나는 사람이었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주일에 이 하나님께서 벌써 2년 전에 설교를 준비를 시켜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의 현 상황과 똑같이 떨어지는 그런 말씀인지 저는 제 힘으로 설교를 준비 안 한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제 의지대로 하는 것 같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저에게 또 뭔가를 알리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군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많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서받을 자였나, 용서를 받을 자였나. 지금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사람은 처음부터 용서받을 수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23장, 이사야 14장에 보면 마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의 불의가 드러났구나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교만하다고 얘기하며 그들을 어두움으로 내어쫓고 마침 너의 불의가 드러났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나 없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그 자유의지 속에서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그 심성,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지?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성령은 바로 이래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양심이라는 것이 오고 이 양심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신 진짜 주인이 용서를 해줬는데 자기가 또 누구에게 빌려준 돈을 가지고 그 사람 하나를 또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할까? 바로 그 사람의 중심에 자기의 그 어려움만 피하면 된다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고 막 빌어서 그렇게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도 그랬죠. 빌고 빌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더 좋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벼락출세했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타나는 것은 악을 품는 것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 악한 자의 두려움. 또 하나는 뭐예요? 그의 자유의지입니다. 두려움에 자유의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악한 자가 돼요.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정적을 다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를 흘려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흘림을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모든 재료를 준비해놨지만 다윗을 인정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 그 부분만큼은. 다윗은 장군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성전만큼은 못 짓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너는 재료만 준비해라. 이 말씀의 여러분 뜻은 바로 뭐예요? 용서는 해줬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그 대가에 대한 것을 다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정확히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자, 전쟁을 치러요. 아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왜 그 피의 대가를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안 믿어도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그 전쟁에 평화하지 못했던 대가는 반드시 지어받게 되어 있어요. 그죠? 생명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으로 그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가를 받듯이 다윗도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따르는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대가를 받아요. 그러나 그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대가를 받더라고요. 성전이라는 개념을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소관인데 하나님은 아무리 의로운 피를 흘려도 그의 피해에 대한 그러니까 그를 용서해 주시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전 안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화평하기를 원하라고 하죠. 아멘. 왜 그러죠? 왜 화평하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영혼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전쟁이 나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죽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면 속에는. 그러면 용서받을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은 뭐예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를 받을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죠. 나를 구해줬으니 그래 내가 이렇게 나도 내 주인에게 구원을 받았으니 너의 그 돈 그래 내가 너 나중에 네가 갚을 수 있을 때 갚아라 라던가 아니다 난 이렇게 큰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너의 죄는 네가 빌린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란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를 받더라고. 이 땅에서 뭐 그 대가를 안 받고 막 그렇게 하고 죽으면은 자기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모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수양대원을 세웠던 한명회가 있어요. 칠삭동인가 팔삭동인가 있잖아요. 한명회가 자기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영화 관상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배우 송강호 씨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요. 내가 당신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관상을 보니 천박하기도 하고 고귀하기도 하고 정말 그런 얼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당신은 목이 베어 죽을 상이요. 그랬더니 죽을 때까지 자기를 죽지 않으려고 사병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죽어요. 죽었죠. 목 안 베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연산군 때 어떻게 죽어요? 부관참시를 당해 죽었는데 그 시체를 꺼내서 뼈다귀를 목을 자르고 가루를 내서 온 돼지밭에 먹이로 줘버려요. 그게 부관참시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그게 악행에 대한 결과는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주님께 용서함을 받는 것이 맞는가? 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왜 우리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변화하여 왜 우리가 그럼에도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짓고 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용서를 받기 위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안 받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였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안에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저가 있잖아요.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직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 제자들의 깨달음이 없고 주님을 배신하잖아요. 그죠? 왜 그랬죠? 그때 그들의 힘으로 주님을 어떻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은 스스로 깨닫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날이 못돼 오겠다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리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늦게라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용서받은 자였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그때 그 순간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기다림과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 속에서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기다려야겠다는 마음, 또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그런 믿음의 역사들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 3년 6개월 정도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심령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며 할렐루야.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여서 나가서 광장에서 하루에 3,000명씩 병자를 고치고 막 회개를 시키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니 사람들이 저가 본래 학문이었고 저가 가문이 미천한데 어떻게 이렇게 했냐면서 막 놀래서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지만 용서받지 못할 자들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읽어드렸다시피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처럼 뭐가 되어 있어요? 3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들을 기손 골짜기로 불러들여서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한 명도 빠지지 말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무지하게 돌로 쳐 죽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에게 서라 했는데 왜 안 섰죠?
그들의 선택의 결과에 죽음이 결정됐습니다. 바로 용서를 받을 자였는가는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받을 사람이고,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어도 내가 교회에 나와 무릎 꿇고 어떤 잘못이 있어서 회개를 하다가 그 왔을 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주의 종은 기도해 주고 안수해 줘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안수를 하니 성령 임하는 증거로 뭐도 임하더라? 방언도 임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하나님 역사에서 용서받을 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믿었던 거죠. 그렇게 됐던 거죠.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용서받을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깨달았고, 용서받을 자이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음성은 들었죠. 그 하나님을 믿는 거로 나아가서 말하고, 모든 백성이 용서를 받기를 바랬고, 용서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 마지막 지옥이라는 관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천국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용서받는 자는 천국 갈 수 있는데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용서받을 수 있는 영혼인가라는 모든 결론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사람들은 악랄해지고 강팍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이단이 득세를 하고 무당 점쟁이가 득세해도 어느 목자 하나 말을 못해요. 이건 성령 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현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런 걸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기회가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까지 주인은 그의 무릎 꿇음과 그 용서를 통해서 그를 용서해 줬지만, 그는 자기의 친구 하나, 그 사람 하나의 그 돈 빌려준 거 하나도 빨리 갚으라고 합니다. 자기의 올무만 벗어나게 되면 자기는 자유가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나에게 평안을 주고 영원한 평안을 주고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 인간들은 신앙을 갖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도 우리 기독교 신앙을 빼고도 갑니다. 기독교 신앙을 믿어도 점치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재미로 본다고 그래요. 재미로 볼 시간에 재미로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막 거기에 눈이 가고 막 갑니다. 저도 들어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봅니다. 그래, 그렇게 다 된다면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는지는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운명을 맞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영생을 믿고 천국이라는 존재를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정말 잘해주고 축복해주고 벼락출세하게 하고 이렇게 해준 사람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옛날 말로 관상가대라는 말로 방골상이라고 얘기해요. 방골상이 뭔가 하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찾아봤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영모의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공하면 대박인데 성공 못하면 영모. 성공해서 대박이어도 그 사람은 그 전 왕보다 더 무서운 짓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사람을 지금 머리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 말기에 여러분 순조 때 누가 있었습니까? 홍경래가 있었습니다. 홍경래의 대의는 좋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그걸 듣게 되죠. 그러나 사실 홍경래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안에 그가 왕이 되면 나는 그들보다, 그 왕이 되어 나는 뭐가 되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과 왕이 되어서 백성들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걸 지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걸 얘기했어요. 수많은 양반들이 또 많은 양반들이면서 서러움을 받았던, 한직으로 쫓겨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와 동조를 했습니다. 그가 진짜 왕이 되고 싶었다면, 그가 진짜 왕이 되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마치 공산주의처럼 사회주의처럼 누구나 다 평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도 공산당이 있어요. 그래 적어요. 러시아에서는 공산당이 판을 치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 공산당이 남아있는 나라는 베트남하고 중국입니다. 응? 그런데 북한은 어디요? 노동당이에요. 북한은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소련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헝가리라든가 폴란드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들은 자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더 악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두렵거든요.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도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왕보다
주인보다 더한 부자가 돼야겠다는 욕심이 생기고, 나는 빠져나왔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받아서 내가 이제 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안다는 것이 힘을 기르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목사들 중에서도 수두룩합니다. 베게라에게 이번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짓지 못한 개가 많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전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은 전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쳐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은 오늘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정말 담대했죠. 기도원장들이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했지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그랬어요. 왜 와 있냐? 왜 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 은혜 받았어요? 뭐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아서 오시지 않습니까? 나는 내 성도들이 기도원에 막 정말 결단하고 은혜 받으러 오는 거라면은 뭐 결단하고 뭔가를 위해서 왔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라고 하지만,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이제 권태기가 오듯이 지루하고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막 이런 별 생각이 다 들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은 고개를 다 숙이더라고요. 전곡을 찔렀죠. 여러분, 이제는 이런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어떤 기회를 받은 사람들은 아, 그래, 나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그랬나 하고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용서함이 없는 사람들은 늘 성전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우울증약 먹으면 우울증이 안정이 되는 거, 신경 예민자가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 신경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 당뇨 환자가 당뇨약을 먹으면 이게 다시 수치가 정상으로 되는 거, 혈압약을 먹으면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에요. 반드시 용서함을 이 땅에서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말라기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얼굴에 똥을 이겨 바르겠다 그래요. 이건 뭐예요? 귀신을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더럽잖아요, 귀신이.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치 아니하면, 즉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말라기는 금방 끝나버려요. 그런데 왜 말라기가 중요하냐? 그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암흑기가 와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며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주님의 용서하심에 십자가의 용서하심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러분,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왜 하나님은 이단을 경계하라고 하고, 왜 하나님은 여러분 계시록 22장까지 가면서 왜 후반절에 이 소리가 나도 저 소리가 나도 흔들리지 말아라, 여기에 내가 있다 저기에 있다 해도 흔들리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빌러 가는 그 진짜 신앙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미혹의 영, 유혹의 영, 거짓의 영은 마귀의 전략인 거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 마귀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을 그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과 내가 견줄 자가 되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서 마침내 너의 불의가 드러났구나. 이 얘기는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는 자들은 모두 마침내 불의가 드러난 것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아버린 영혼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1%도 안 되는 목사들, 100으로 났을 때 99.99%에 가까운 목사들이 전부 다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되었고, 용서받지 못한 목회를 하고 있고, 용서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만 앉아있으면 구원받는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 입에서 천주교가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기만 들어봐도 저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는 저 목사님 극보수라고. 여러분 저 극보수예요. 왜? 그들이 말하는. 근데 성경엔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생명입니다.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극으로 가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 진보예요. 왜? 믿지 않는 자도 믿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그들이 말하는 그 얘기를 하자면, 근데 그런 말도 없어. 그냥 그들의 생명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랬어.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다른 사람들을 음해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결단하여서 가야 됩니다. 노아가 그들의 말에 협조하지 않아요.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흔들릴 수도 있죠. 근데 왜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승리합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아가 왜 그렇게 했다고 그것을 생각을 하시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마귀를 흔들겠어요? 안 흔들겠어요? 흔들어요. 그런데 지치죠.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배를 짓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짓게 만들죠. 그 짓게 만드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전혀 요동치 않아요. 지치기도 하겠죠. 아니 별이 그냥 쏟아지게 생겼는데 도대체 뭐가 언제 비가 온다고 하는지를 막 그러면서 막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이 와서 어떤 말을 해도, 아니 뭐 장모님이 있고 외삼촌이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노아도 누가 와서 그런 말을 해도 노아는 꼼짝을 안 해요. 근데 노아를 하나님 뭐라고 설명하시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봐야 되냐? 바로 우리의 신앙.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달려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고, 용서를 하려면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아멘.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아멘. 믿으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믿게 된 계기가 있어서 전도를 받던, 내가 어떤 어려움에서 뭐가 됐든 항상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아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서 의심하고 될까 하는 그런 의심 속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방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몸부림쳐. 어떤 경우에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요동치 않아. 그러나 이런 흔들림이 자주 오면 나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온전히 물질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에 가르쳐 있는 그런 기술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근데 교회마다 회개가 없어요. 설교가 없어요. 왜 없어요?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 그래요. 있는 것만 갖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정말 쓴소리하고 제대로 된 말씀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해. 상처받아. 시무룩해져. 왜 우리 열심히 하고 왔는데 왜 우리 구박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하십니까? 그래요. 어떤 집회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냐 아십니까?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했더니 권사래요. 권사님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28년 했대. 뭐 했어요 지금까지? 권사님 세상 살면서 권사님 남편하고 애들하고 문제 일어나고 다투고 또 이웃하고 다투고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냐서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당신 안에 몸에 영에 붙어있는 덕지 붙어있는 죄악은 언제 털어내고 제대로 된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하신 하나님 여러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그거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막 여기 찔리고 여기 찔리고 막 여기 찔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 목자를 잘못 만나면 독초를 먹고 동물을 먹어요. 독을 풀어놓은 물물에 여러분 양을 풀어놓으면 양이 그 목 다 죽지 살겠습니까? 이미 영들이 자기들의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좀 신비한 얘기만 하면은 막 이상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없어요? 많은데.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서울대 연고대 나오고 장로님 자식들 목사님 자녀들 수두룩한데 왜 접니까? 그들 많잖아요. 목사가 몇 명인데 그들을 세우시죠. 왜 저 같은 사람 세우십니까? 왜 저 같은 사람 세웁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사야가 에레미야가 용서를 받아보니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있듯이. 아멘. 오늘 용서를 받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는 걸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얘기인 거예요. 제가 용서함을 받아봤잖아요. 건집을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영혼들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뭔가 저만의 자격, 하나님 주신 축복, 특권을 주셨어요. 엘리야 말합니다. 제가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얘기해요. 열심히 있었죠, 엘리야가. 그러죠? 그게 특심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며 측은히 쳐다봅니다. 맞죠? 그러나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왜 버리지 않으세요?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잖아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걸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아멘. 아멘. 하나님만 섬길 것 같아도 솔로몬도 결국에는 정말 신당에서 우상 앞에 절해버리잖아요.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왜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을까? 깨달아요.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를 멈췄더니 나단이 일어나요. 나단이 일어나 난리를 쳐요. 그래서 또 눈물을 젖이고 회개해요. 왜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 누구나 다 완벽한 인간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아담도 죄를 지어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 중에는. 아멘.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그분은. 그러나 주님은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외로워도 하셨어요. 왜 그랬죠? 우리가 가져야 돼.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도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도 더 죄를 많이 지어요.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너희가 돌아갈 곳이 있냐? 너희가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역사가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그러하웨이다. 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염치가 불거해서 어떻게 갑니까? 동네에서 막 싸웠어. 머리채 잡고 아줌마들이. 화해가 안 돼. 그러면 그 집 갈 때 어떻게 가요? 그 집 마당 고개를 돌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막 가래침을 강해서 뱉고 가고 말이요. 그 집에서 키우는 개도 배기실에서 막 개한테 돌 던지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인간이 그러거든요. 그것이 뭐 몇 달 가는 사람, 몇 년 가는 사람 막 그렇잖아요. 응?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인간의 인심이고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시골 교회가 더 그래요. 나는 충격을 먹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목사님 자녀들은, 장로님 자녀들은 좋겠다. 왜 우리 집은 예수님을 안 믿었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지? 그들이 넌 다 천국 가고 좋겠다. 그랬었어요. 신앙생활이 1년, 2년 지나면서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 오해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구나. 목사의 자식도 싸가지가 하나도 없구나. 장로 자식도 믿음이 없구나. 이상하구나. 막 이런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영적으로 점점점 체리 들어가고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잘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막 점점점 깨우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었어요. 아멘. 뭐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봤더니 우리 서성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고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자주 들어보니까 회개라는 것이 없어요. 오직 한 사람, 제가 아는
분중에 저와 관계 있었던 목사님 중에 오직 한 사람이 있었지. 그는 바로 고인이 되신 여러분 강택현 목사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외쳤습니다. 총장! 막 그러면서 난리를 치고 예수 외에는 다른 권이 없어요. 막 이런 말을 해요. 처음에 제가 1학년 때는 왜 저런 소리 자꾸 한다냐 그랬더니 봤더니 난 몰랐어요. 저는 그때 정말 순수했거든요.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갔는데 아니 갔더니 WCC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 연구실에서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한 3시간 나누면서 짜장면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 시간을 나누면서 그분에게 들으면서죠. 내가 중화산동 전주 중화산동 다가공원 다가동인가에 한일 여자 신학이 있었어. 근데 그때 내가 학장이었지. 그때가 63년도가 2년도였는데 이 교단이 나눠질 때 장로교가 뭐 이렇게 나눠질 때 WCC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목사님 왜 이 교단에 지금 우리 교단에 남으셨습니까? 저는 WCC가 뭔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알았으면 안 하겠지요. 그랬더니 바로 그거야. 여기에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을 살리라고 보낸 것 같아. 만약에 내가 그때 이쪽 교단으로 그냥 그쪽으로 갔으면 아마 이 교단 자체는 없어졌을 거예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에서 어차피 그렇게 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음성을 주셨대. 나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인데 이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쪽에 가도 이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다. 그들이 그걸 찬성하는 자들은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래서 거기 남아서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있다라고 하는 놈들이 있을까 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정말 전주 예수병원 근처에 산돌교회 세우시고 65세 세우셔가지고 소리를 그렇게 지르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는 막 그 난리를 치면서 총장 정신 차리고 교수들 똑바로 가르치라고 막 자유주의시나 인본주의시나 그런 가르치지 말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에 대한 대답을 못해요. 근데 나는 그분이 설교할 때 막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1년에 딱 2번씩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부활주일이자 고난주간은 꼭 설교를 하셨어요. 금요일날. 아주 피를 토하셨어요. 아주 대단한 분이시죠. 그분은 뭐 사무엘과 같이 뭐 부흥사, 교수, 또 목사로서 성공하신 분이세요. 근데 막 그분이 그래요. 잘생겼어요. 눈도 막 초롱초롱하시고 그때도 막 80이 확실히 넘으셨는데도 막 눈에서 막 광채가 나고 막 그러면서 맨날 그래요. 뭐.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였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용서 받아야 된다. 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용서 받아야 된다.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그냥 갈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그냥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고 징계를 받고 그것에 승리하는 사람 돼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이 나라에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런 이단과 여러분 신천지 이단과 이런 무당 점쟁이 앞에 무릎을 꿇듯이 이것에 져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자들을 바로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를 용서해 줬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영혼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닫아버렸느냐. 성도들이 지옥에 가면은 닫아버린 거잖아요. 이 말씀으로 빗대서 영적으로 얘기해 주면 이해가세요? 나는 용서를 받았어요. 한 목사는. 근데 내 설교가 성도들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게 해버리고 그들에 갇혀버리고 무지하게 만들어버리고 미혹되게 만들어서 그들을 여러분 지옥 가게 한다면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위기의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내리신다. 참 선지자가 일어나야 된다. 그 사람 완벽한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도 에레미야 제가 이사야도 이사야 제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걸 알고 울고 불고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환상을 보여서 제단 숯불을 막 입에 지지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에레미야는 막 어찌할 줄 모르고 저 말도 안 듣고 빈들빈들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저 그런 지금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물 뿌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사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살리는 영과 세우는 영과 붙드는 영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구제하게 외칩니다.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꽤나 많아요. 결국에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아 주님의 역사는 임해요. 우리의 시대도 그럴 것입니다. 미칠 것입니다. 실천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 따위는 지리산 어디 자락에
조용히 가서 기도하고 여생을 마감해도 될 존재밖에 되지 않고 그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는 7,000명 감춰놨다면 그거 푸셔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아멘. 지금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거짓의 90%, 99% 이상의 목사들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죄 없는 성도들에게 양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양무리를 살리시더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내려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였다? 7천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없어도 아직 우상 앞에 입맞추고 절하지 않는 자가 7천이 있으니 그들을 세워라. 그러나 하루 목사는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7천을 지금 풀어주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를 막아달라 이겁니다. 시원하게 해주라는 말입니다. 보여주란 말입니다. 그들의 북을 치고 가죽을 벗길 때 우리는 말씀의 불로, 말씀의 검으로, 아멘, 생명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줘서 기독교를 모아놓고 눈물 빠지게 회개시키고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는 줄 아냐고 절대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미국의 어떤 애영가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돈을 뜯어내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뭐하는 목사에게서 돌아서라. 그 옛날에 영상 한번 보내드린 적가 한번 있었을 거예요. 거짓 설교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믿음에 확신이 없는 그런 목사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단하고 WCC 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그런 있었어요. 내가 지금 그것이 없어졌는데 그게 맞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이단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을 몇 번을 시키고 다시 세워주시고 그러십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그랬었나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전쟁 이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 38선에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철수시켜버리면 전쟁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왜 기독교의 잘못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불교에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때도 얘기를 안 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주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죠? 암흑기를 통해서 뭐가 들어왔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잖아요. 누구를 믿고 따르겠어요? 제사장, 랍비,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있죠. 장로들 이런 사람들 말을 듣기 시작을 해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그걸 따랐어요. 그걸 따라갔는데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 침례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고 그 씻은 가운데 병도 나고 고침을 받아요. 거기 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병자들이 오고 귀신 들린 자가 왔다고 그랬죠. 그럼 누구는 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아나요.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많은 목사들, 기도 원장들이 자기들은 영적인 그 권위 위에서 신계에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은 회개치 않아도 성도들에게 막 그게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신부들이 자기들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사제들하고. 그 성도들은 무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글을 배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타락을 하기 시작해. 어떻게 해요? 헌금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주면은 지옥에 간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연옥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종교개혁은 우리 전 세계 16세기 종교개혁은 회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돈의 귀신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붙어 있어요. 이 물질의 성공의 교회의 어떤 것이 내 삶의 지표가 되어버렸어요. 내 신앙의 지표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것을 해결하신다. 아멘. 자, 영의 것을 해결하면 주님이 육에 보이는 것도 해결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은 뭐 마트 하는 사람, 뭐 장사하는 사람, 미용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온단 말이에요. 교회 보면 꼭 있어요. 그죠? 그쪽에서 뭐 장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교회를. 왜 다녀요? 왜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세제 떨어지셨죠?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화장지 떨어질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애들 간식 떨어질 것 가져와. 그 사람들 증정본 받은 것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기 돈 안 들이고 갖다 줄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미용실 오세요.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미용실 다녀. 미용실 한 개면 거기를 다녀야죠.
근데 교회가 수천 명 모여. 미용실 다니는 사람 한 100명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머리를 맨날 잘라야 돼. 머리가 남아나지 않겠네? 언제 길러?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러려고 교회 다녀. 그러니까 그들에 맞는 맞춤형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하죠. 자기들은 지옥 안 갈 줄 알고. 성도들이 맞춰준 빛나는 옷을 입고 실크 옷을 입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양심이 없죠. 그들이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용서함도 잊어버리고 성도들에게 용서 받으라고 받으면 된다. 이 성도가 가져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얘기할 때 아이고, 주님이 저도 용서해 주셨는데 형제님 자매님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갑시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 안수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 죄를 씻으라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안 지어야죠. 그죠? 그래야 회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죠. 근데 그걸 말을 안 해줘요. 말을 안 해준다고요. 판단하고 야 이런 걸 이런다고요.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 나도 믿음이 있어요. 나도 알아요. 하는 사람은 저는 엄청 뭐라 그래요. 누가 볼 때는 아니 목사님 용서 못하지. 아니라니까요. 알고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아니 자기들이 오래 신앙생활하고 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악나는 짓을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지. 내가 뭐하러 남이 회개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용서가 아닌가를 판단하시라는 용서를 받을 자. 나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내 자식을 죽였어.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용서함을 나도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그 사람 용서해 줘야지. 그럴 수 있다는 사람은 엄청 보기 힘든 일이지요.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은 끝까지 그 본색을 드러내고 오늘 본 말씀처럼 악행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악이 더 커지고 그 악이 커지면 돼요. 여러분 그 악랄함은 끝을 가도 끝이 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잃었었어요. 그 기회를 잃고 18년이라는 어마어마한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 환난을 겪고 나서 다시 또 좋아질 것처럼 그랬는데 또 군바리들이 일어나 가지고 또 8년 가까운 시간을 눌러요. 그리고 또 5년을 또 군인이 집권을 해요. 그래서 또 하나 또 이번에는 제대로 되겠지 하고 했는데 또 안 돼요. 또 안 되고 안 되다가 이제 겨우 20몇 년 정도 된 그런 시간을 오면서 또 구두발에 밟히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어요. 제가 이 상황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뜨거웠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종의 근성을 버리지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에 오염된 비극 5.18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상처.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용서를 받을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용서를 기다리셨고 다윗의 용서를 기다리셔서 그를 용서해 주셨고 용서를 구하는 모세에게도 너 마음이 어떠하냐고 물어볼 때 모세의 진심을 들으시고 기뻐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악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도 하나님이 400년 동안 관심 안 가지니까 로마의 식민국가로 태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적 계몽운동을 펼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용서를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했죠. 자, 그 원인이 뭐였죠? 우상숭배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다른 종교와 이교, 잘못된 종교들을 받아들여 혼합해버린 그 대가예요. 대한민국 WCC 국가입니다. 그렇지, 그거 하나는 목사들이 있어요. 어려운 척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면 당신들이 그렇게 행동해.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와 여호와 하나님을 나누십니다. 왜 나누십니까? 악과 악한 것과 선은 공존할 수 없고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어요. 아멘. 발가락은 발가락이고 손가락은 손가락이지 손가락이 발가락이고 발가락이 손가락 될 수는 없습니다. 이치와 모든 순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단은 이단이에요. 이만희는 이만이고 절대 회개치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그의 의지대로 회개하기를 기다려 줄죠. 육체가 끝날 때까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영적 사생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하죠. 내 중심으로 누구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목회하다 보면 용서가 안 될 때가 많은데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함을 크게 받은 주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이제 강산이 2번 바뀌어 이렇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날을